1장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율법 가지고 살았다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온 영이 죽고 육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잃었던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늘 감사하십시다. 한 번 더, 제발 감사하십시다. 제발 좀 감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은 겁니까?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편하게 해석해 놓은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히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오데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예요. 입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입양하다, 양자로 받아들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양하다, 양자로 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 것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자녀, 저주의 자녀였던 우리를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입양했다. 입양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해 놓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입양시켰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좀 더 편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단어들을 기록해 놓은 거지. 첫째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눌 때 라삐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라삐어 선생님,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었던 스승과 제자였던 그 시간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어떻게 지나가냐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친구의 관계로 바뀌게 됐어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친구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이 친구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에 어떤 관계로 바뀌었느냐? 형제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과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이 되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내 제자들이었어요. 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단어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형제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그런데 이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 생각을 하셨느냐면 가족, 형제의 관계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가족의 관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형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에게는 가정의 두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로 나눈 가족이죠. 피로 나눈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여러분들 형제들, 여러분 한 명일 수도 있고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까지도 그렇게 가족을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렇죠? 보일 때는 막 서로 으르렁 거리지만은 또 아쉬운 일 있고 또 뭐 이런 일 있으면은 가장 먼저 가족부터 챙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영적인 가족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영적인 가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는 작은 교회, 좀 더 크게는 교회 연합하여 있는 모든 교회들,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만 영접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서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 일본, 중국, 또 아시아권, 유럽권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 모두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한 가족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한 특별히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남의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가 됐으니까 이곳은 바로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고 쓸고 닦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내 집이거든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예요. 피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피로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관계인 가족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은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체를 사랑하면 잘못하면 외도가 돼요. 보이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 그래서 이웃에 대한 영혼의 사랑, 그 영혼의 사랑, 그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불붙듯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다 사랑으로 감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 모든 게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 공의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지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라는 관계가, 교우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세워야 돼야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나로부터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에 여러분 이걸 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 기독교는 할 수 없어. 사랑하는 관계밖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작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록 작은 실체랄지라도, 비록 작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신 건 뭐냐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거.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따라서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 원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배상의 결과로 이루어진 해방. 따라서 합시다. 배상의 결과로 이루어진 해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배상을 지불했다. 배상을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7원 가운데 했던 말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예수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뭡니까? 빚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았다. 완전히 빚을 갚았다. 어떤 완전한 빚을 갚았다라는 것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인데 그것을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바로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배상을 지불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위는 법적으로 말한다면 죄가 사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면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단절된 상태의 결과가 뭐였느냐면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결국은 수고와 아픔과 고통의 결과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수고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고 결국은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입니다.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결과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게 하는 결과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방법은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는 것.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라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바로 구속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신천지 이만희도 그걸 알지 못해요. 신천지 집단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이만희다. 커다란 구렁이와 싸워서 이만희가 이겼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심지어
기독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상 다녔던 사람들이 그 이단 이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영혼이 지금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씀의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얻었다.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헤아리는 새로운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진리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장로로 30년가량 교회에서 섬겼는데 마지막 죽을 때 예수는 없다. 그러고 죽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없다. 예수 믿지 않는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죽음 임종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성찬을 받으신 두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수번 질문해도 이제는 그 진리가 영원한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다시 한번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구속과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한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을 여러분 부활절, 오늘 날짜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추적을 해보니까 오늘 부활했다. 마치 생일처럼 부활 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탄 정도요. 12월 25일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 부활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지 그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피도 다르고 가족도 서로 가문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우리가 동서 다 남북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다 틀려도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 가족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성찬의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번을 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두 번 해야 됩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금요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죽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오늘 부활 아침,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이제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헌신의 고백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예식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성찬 예식이 특별한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졌고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